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고 낮아져라. 근데 이 말씀이 왜 재밌냐면 이 말씀 직전에 등장하는 일 때문이에요. 이 말씀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본문 보죠. 대충 추측컨대 뭐 이렇게 얘네들이 왜 싸웠을까? 거기 예수님 우편 누가 앉습니까? 아니에요. 땡. 땡. 진짜 웃기게도 이 싸우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해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고 요 중에 한 명이 날 팔긴 팔겠지만 너희도 내 몸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싸우는 거죠. 당시에 성찬식을 처음 거행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어떤 거룩한 의식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내 몸이고 내 피고 너네 먹어. 이거 생명이야. 그런데 24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찬을 하든 말든 몸을 떼든 말든 피를 나누든 말든 내가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왕좌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과 나다니엘의 엄마까지 등장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엄마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거의 뭐 현대 시대의 엄마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을 좌우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랑 같이 성찬식 한번 해보면 저는 그냥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오늘 설교 제목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 먹고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만 우습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죠.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고 언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현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도 듣고 뭐 언제는 막 찬양할 때 뜨거웠고 언제는 막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뒤돌아서니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31절부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불러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그러니까 밀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네 믿음이 흔들릴 거 알아. 근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성만찬을 했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기억도 있으실 거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그 믿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베드로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너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가 날 부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너도 네 형제를 굳세게 해라.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한번 흔들렸다가 돌아오면 너도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라. 붙들어줘라. 이런 권면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계속 경험해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죠. 수없이 경험합니다. 저는 뭐 개척 초반 한 6개월은 이제 목사를 때려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될 뻔했던 시기들도 있고, 뭐 힘든 인생,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막 믿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쉽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뻔한 표현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를 위해 버티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예수님 없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올 때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밀체질 당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지만 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돌아올 때는 다른 이들도 함께 붙들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너가 돌아오면 너가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줘 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윤무라고 아십니까? 윤무.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윤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선 소위 이제 그 강강술래 같은 거죠. 손을 잡고 원을 그려요.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춤이래요. 그 가수 중에 안예은 이상한 노래 부르는 친구 있잖아요. 문화의 꿈. 그 친구가 그 윤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냈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이제 그 여자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긴 하지만, 되게 무슨 춤이냐면 다 같이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되 각각 다른 춤을 추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누구는 앉을 수 있잖아. 그렇죠. 손 안 떨어지고, 누구는 설 수 있잖아. 이렇게 반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윤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윤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서, 아니, 공동체의 모습과 같겠다.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뭐 진짜 성찬식 마치자마자 싸우는 사람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멀리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내가 자빠질 때 여전히 공동체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러한 윤무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실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서,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네가 다시 돌아올 때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좀 해줘라. 이런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주님을 잊으셨더라도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가 약하여 쉽게 밀체질 당하듯 털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세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에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가정과 또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